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난주간 특세를 시작을 했는데 벌써 내일 이제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참 우리가 이렇게 뭐 하다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위대함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사실은 이 고난주간 한 주간도 우리가 이기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승리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온전히 다 지셨는데요. 우리가 첫째 날은 십자가와 용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 십자가와 능력, 그리고 셋째 날은 십자가와 구원, 그리고 오늘은 십자가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 본문이 나오기 바로 그 전에 그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드린 후에 이 본문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백,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신 그 말씀 뒤에 지금 나오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 아니 지금 베드로는 막 그런 고백을 하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느냐, 내가 십자가 고난 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명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사명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일을 그치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사명은 사람의 일을 그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 앞으로 조금 가셔서 22절 보면, 오늘 이게 주일 낮 예배 때 말씀하고 약간 겹치는데 약간 또 방향은 다른 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항변을 하면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항변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람의 걱정, 사람의 생각, 예수님을 걱정한 그 항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일이라, 또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인본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 같은데,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내면에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고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고 내 자신을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사람의 일이고 그게 인본주의고 그게 사람의 생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큰 걸 보지 못합니다. 자기 사람의 일이 딱 들어가면, 사람의 생각이 딱 들어가면 그 내 환경에 딱 매이기 때문에 큰 걸 바라보지 못하고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생각으로 탁 들어오는 그 이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쁜 의미는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예수님을 생각해 주는 것 같고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시면 온 인류가 구원받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는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관계는 좋아가지고 너밖에 없구나, 날 생각해 주는 건 너밖에 없구나, 이렇게 될지는 몰라도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는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일을 벗어버리고 사람의 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거를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그 어떤 마음으로. 사람의 생각은 크게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3절에 경고를 주시지 않습니까?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경고를 딱 하시는 거예요.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네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라고요? 사람을 생각하는 도다. 사람을 위하는 말, 사람을 생각하는 말을 하고 있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경고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말씀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무슨 어떤 잘못된 뭐 말을 했습니까? 무슨 크게 무슨 어떤 뭐 자기가 욕심을 챙기자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결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죽는다 그러니까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네가 하는 말은 사람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있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여러분 훨씬 더 구분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갈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사명을 가진 사람은 사람의 일을 그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멈추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사람의 생각을 얼마나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느냐, 사람의 일을 얼마나 멈추고 하나님의 일로 가느냐.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죠. 성경 구절 몇 구절 더 암송하고 우리가 기도 몇 마디 더 하고 뭐 어떤 좀 알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내 생각이 얼마큼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표출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끊임없이 내 생각을 내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 옮겨가는 것이 그게 신앙의 모습이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시험에 든다, 또 아니면 여러분 뭐 상처를 받거나 어떤 우리 신앙의 어떤 이런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일로 받지 않잖아요. 사람의 일로 받아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받았는데 사람의 생각이 싹 들어오면요 바로 시험 받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 싹 들어오면 서운하거나 섭섭하거나 속상하거나, 이게 주님을 생각할 때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생각하면 이것도 견뎌야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싹 들어오면 뭐예요? 그래도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딱 들어오면 걷잡을 수 없게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생각이 사탄에게 점령받았다 이거죠. 사람의 생각은 왜 나는가? 사람이니까 사람의 생각이 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의 생각이 나는 것은
사탄의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사탄에 의하여서 내가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 사람의 생각을 그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자꾸 그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 사람의 일을 그치고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로 그렇게 질문하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뭘까?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제가 쉽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일을 그치면 남는 게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을 빼버리면, 사람의 생각을 빼버리면 남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만 그치고 그걸 다 빼내면 여러분 남는 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더 쉽게 제가 예를 들면 바둑판이 있어요. 바둑판. 여러분 바둑판에 바둑을 다 두고 나면 흰 돌 있고 까만 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흰 돌만 남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까만 돌만 빼면 흰 돌만 다 남는 거예요. 뭐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까만 돌 빼면 흰 돌만 남는 거예요. 흰 돌만. 사람의 일을 그치고 사람의 생각을 빼면 뭐만 남느냐면 하나님의 일만 남고 하나님의 생각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적으로 뭐라 그러느냐?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사람의 생각과 인간적인 욕망과 이것들을 쫙 빼버리면 뭐만 남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일만 남아요. 하나님의 생각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원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면 우리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뜻을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그치면 하나님의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일을 그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죠. 여기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를 거절한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을 거절해요. 나의 이익을 거절해요. 나의 뜻을 거절해요. 그거 싹 걸러내면 남는 거는 뭐냐? 하나님의 뜻만 남아요. 하나님의 일만 남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일이 뭔 줄 알아야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야죠. 내가 나를 부인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일이 안 보이느냐?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니까. 계속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도를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겉모습은 뭐든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 자기를 부인하는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은 철저히 자기 부인에서 나오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십자가의 사명을 가지게 되는데 그 사명이 뭐냐 이거죠. 이제 십자가의 그 사명이 뭐냐?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사명,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일을 그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사는가? 우리를 대신해서 미리 고백했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바울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의 것이고 살아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자기 목숨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다고 지금 예수님이 당장에 나를 택하고 너를 택하고 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 다 나의 목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사람은 정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위한 그런 존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람은 오늘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왜? 당연히 감사하겠죠. 근데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나빠서가 아니라, 이걸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뭐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자신을 위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최고의 맛있는 걸 먹으면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해요? 또 무슨 이야기를 해요? 다음에 먹을 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최고의 맛있는 걸 먹으면서 다음에는 이걸 먹으면 좋겠다. 다음에는 저걸 먹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요, 가득 찬 존재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당연히 그런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슨 다짐을 해야 되느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살아가는 거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더라도, 그래, 우리의 마음은 이런 고난주간이나 이럴 때 한 번씩은 우리가 이런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니까 내 모든 것을 완전히 다 포기하고 난 그렇게 살게요. 여러분, 주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하고 모든 것을 다 행하지만, 나를 위해서 살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생각이라도 내가 누굴 위해서 산다고요? 주를 위해서 삽니다. 주를 위하여서 내가 일합니다. 이런 고백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명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많은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질 수 있느냐는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해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그 자체가 교만이라,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따라갈 수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듯이 우리도 십자가 지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사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처럼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까지 갖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정말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 지금 네 번째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고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또 우리의 사명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일을 자꾸 그치고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말로라도
아니면 우리가 기도라도 또 우리가 한 번씩 결심을 하더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사명을 다지고 또 사명을 붙들고 또 사명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감상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온전히 내가 먼저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조그만 십자가 하나씩 지고 가면 우리는 주님을 결국에는 사랑하는 모습이 되고, 그리고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사명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사명이 사라질 때마다 다시금 다시 데피고, 다시금 우리가 세우고, 다시금 결단하고, 다시금 우리가 쫓아가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